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찬수 목사입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는 날에 여러분과 함께 요엘서 말씀으로 주일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자,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네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지어다. 슬프다 이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요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 두 번째 주일 2월 25일 최악에서 살아남으라, 최악에서 살아남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도 말씀을 시작하면서 요엘을 잠깐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어제 말씀에서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최악의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영적인 지침을 살펴보는 그런 서론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이 책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여호와, 이스라엘이 믿는, 또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뜻에서 요엘, 그런 의미가 이름에 담겨져 있겠고요. 이 요엘서의 특징을 보면 이게 언제 쓰여졌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왕이라든지 기타 정보들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메시지를 바로 증거하는데, 아마도 8대 남유다 얘기가 주로 나와요. 남유다 쪽 이야기로 추정이 되는데, 아마 8대 요아스 7살에 즉위해서 왕이 됐던 그 사람, 아니면 16대였던 요시야, 8세에 즉위했죠. 7살, 8살에 즉위했던 요시야 혹은 요아스 때, 아마 그 바로 직전에 아마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가 있었을 때를 배경으로 해서 진정으로 영적인 회복이 있는 그런 의미에서 요엘서가 기록됐을 것이다. 그러나 이건 시대 초월적인 메시지로 언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뿐 명확한 것이 요엘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로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엘은요, 다른 많은 성경책들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이사야, 나훔, 스바냐, 에스겔, 오바댜, 말라기 등등등.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다른 선지서들을 다 읽었다는 것을 가정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전의 성경의 책들에 이미 이 요엘의 저자는 푹 빠져서 이런 걸 다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떤 거냐 하면은 정확하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근절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엘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메뚜기 재앙, 과거에 있었던 가장 심각한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하고, 2장으로 딱 넘어가서 내일 살펴볼 텐데요, 성령이 모두에게 임했다. 요엘의 두 가지 특징, 메뚜기 재앙, 성령의 임하심의 사건. 그래서 사도시대 때 성령 충만했던 모든 스토리들이 요엘서에서 참고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강림의 이야기를 요엘서 2장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메뚜기 재앙, 혹은 이게 실제 군대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재앙과 어떤 최악의 상황, 이 모든 것의 진정한 주관자요 온 인류 만물의 총사령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심판도 잘되게 함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겠는데요. 대선지서가 있어요. 그리고 소선지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뭘로 구분하느냐? 여기 나오는 요엘은 소선지서에 해당됩니다. 믿음의 분량이라든지 선지자들의 어떤 능력 이런 쪽으로 분류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네 사람의 선지자들이 분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애가까지 해서 총 5개가 대선지서고요. 나머지 여기 나오는 요엘, 아모스, 오바댜, 말라기 이런 등등등 12개가 소선지서, 단순히 분량으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분량이 많든 적든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의 책들은 다 소중하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전 이해를 한번 하고 요엘 오늘 1장 뒷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앞부분을 뭘 말씀을 제가 드렸냐 하면요. 과거로부터 여호와의 날이 있대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건 최근이라고 하면 실제로 구약시대 최고의 재앙이 뭐냐? 메뚜기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이집트인에게 임했던 이 재앙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 이런 엄청난 재앙, 팥종이, 느치, 메뚜기, 다양한 이름으로 나오는 이 메뚜기 재앙이 임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해결책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설교의 제목도 최악에서 살아남으라. 오늘 최악에서 살아남는 실제 비법을 공개합니다. 비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요엘 1장 13절부터 20절. 회개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부터 말이죠. 오늘 13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아, 그 다음에 13절 중간에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그 다음에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울지어다, 슬피 울지어다,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치 내가 죽은 사람처럼, 이미 죽은 사람처럼 애통하고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예배를 도무지 드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목회자들부터 철저하게, 이거는 단순히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영적 리더 그룹은 전부 다 합니다. 장로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일반 성도들 전부 다 소중한 거예요. 왜? 우리 모두는 세상 중심에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정결케 하고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들어가 썩어 죽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전부 다 회개하라. 그중에 가장 먼저 목회자들, 제사장들아 회개하라. 주님, 제가 주님께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철저하게 회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어거스틴이 했던 이야기를 잠깐 스토리로 말씀드리며 오늘 결론을 맺도록 합니다. 제사장들의 애곡을 통하여 모든 믿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들의 애곡도 필요하다. 18절 이후에 가축, 소떼, 양떼, 그 다음에 20절에 들짐승, 들의 풀, 시내, 모든 자연 만물까지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 촉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인 우상 숭배는 왜 생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 신학을 원조로 했던 어거스틴이 여기에 대해서 시간 개념을 도입하면서 인간의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점집 찾아가 보신 적 있습니까? 무당을 만나보신 적 있어요? 철학관이라든지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 찾아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 가셨더라도 유튜브나 영상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불안감 때문이라고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뭔지 아세요? 어거스틴이 계속한 말인데요. 미래가 현재로 와가지고 미래에서 현재로 온 시간이 어떻게 해요? 과거로 가버리는 것. 이걸 시간 개념이라고 해요.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과거는 뭐냐? 지나간 시간.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는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그래도 뭐가 남아있는 걸까요? 현재 속에 침전물이 과거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쓴뿌리, 과거의 침전물이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는요, 어떤 겁니까? 의미를 부여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한 어떤 가치, 의미가 부여돼요. 그렇다면 현재는 과거도 미래도 다 품어서 현재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현재는 과거의 침전물 플러스 미래의 의미와 가치, 방향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과거 침전물이든 미래에 다가올 의미나 가치이든 확실하고 확정적인가요? 아니면 미정적이고 뭔가 불확실한가요? 불확실하죠.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아무것도 확정된 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항상 불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어거스틴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인간의 삶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나타나지요. 인간은 불안을 이제부터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해서라도 미확정적이고 불안한 삶의 시간들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점쟁이 찾아가고 온갖 것들을 준비하죠. 여러분이 많이 하는 거 있어요. 종신보험.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인맥관리, 소속감, 그리고 뭐 동창회 가는 거 다 인맥관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또 하나는요. 건강, 운동 많이 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 해야 된다. 교육, 공부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미래가 있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돈은 어떻게 해요? 다다익선인가요? 많이 벌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벌고. 갑부들이 얘기한다고 그랬죠. 돈을 얼마큼 벌어야 됩니까? 조금만 더. 모월. 이 정도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수고를 해가면서 불확실한 시간들을 보장받기 원합니다. 질문. 여러분, 이런 모든 인간적인 수고가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답은 이겁니다. 보장된다고 믿어요. 그런데요, 그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들입니다. 지금까지 어거스틴의 이야기였는데 결론이 뭐냐? 더욱 많이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되어져 있는 우상을 강화시키고 계속 더 많이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할 것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혹시라도 이 방송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도 양다리 다 걸쳐야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 취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두 가지 방법을 다 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할까요? 최악이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최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악에서 살아남는 비법은 더욱 그래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됩니다. 선지자라는 말을 예언자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예언자 할 때 예자는 미리 예자입니다. 근데 이 미리 예자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세요? 예금할 때
저축할 예, 맡길 예입니다. 선지자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눈에 보이는 나를 보장해 줄 것 같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더욱 그래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된다라고 할 때 두 번째 예를 확인하십시오. 저축하고 맡길 예. 누구에게 저축하고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천국에 저축해야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는 2월의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들이 최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면서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사람인 모든 믿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맡길 수 있을 때 그때 최악에서부터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장받기 위해서 불확실한 삶의 시간들을 보장받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조건들을 채우려고 평생을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토록 애썼던 우리의 수고의 발걸음을 잠시 아니 근본적으로 멈추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는 우리들 모두에게 또 새로운 3월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최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인 비법 하나님께 더욱더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예금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곳은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회의 교육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아침에 계속되어지는 요엘서 2장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겠습니다. 주일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